민수기 17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에요. 우미 텄습니다. 순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그 지팡이가 언제 꺾인 나무인지도 모르고 언제 만들어진 나무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노인네의 손에 들려서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았대요. 순이 났대요. 꽃이 피었대요. 열매가 맺혔대요. 놀라운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잘 못 믿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세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교회당 문턱만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냐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거든요. 그래야 믿는 맛도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 똑같이 나에게 일어나고 남들이 갖는 결론 나에게 똑같은 결론이 일어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라면 그것만큼 지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또 힘을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냥은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um이 나더라는 겁니다. 싹이 피더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아무런 반응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um이 돋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이 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말도 안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복이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한 절 말씀이죠. 내 이성적으로 딱 갈아맞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생각으로는 안 되고 계산으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는 안 되고 이성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 예,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늘 포기하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먼저 앞서서 안 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이거예요. 해보기는 했냐? 여러분,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헌신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놀라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세계에서도 이제는 굵직굵직하게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을 보면요, 한 사람의 헌신이 있더라고요. 창업주들이요. 근데 보면 그 모든 창업주들이요, 하나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 일어나신 분들이더라고요. 대대로 물려받아서 호화롭게 창업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일어선 그러한 창업주들의 헌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창업주들의 어록들이 참 많아요. 하나하나 읽어보니까요, 정말 공감이 되어지고, 야,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창업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 중에 도전이 되었던 한 말은 현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을 수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정신으로 그 회사를 일군 그분이 늘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회사원들에게 머리 좋고 자기를 의지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것을 이성이라고 과학이라고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분은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대요. 이봐, 해보기는 했어? 해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 자들에게 이봐, 해보기는 했어. 이게 그분의 굉장한 어록이더라고요.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봐, 해봤어. 해보기는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이런 불굴의 정신. 근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이런 도전 정신이 어디서 생겼는가 보니 막노동하면서, 젊은 시절에 막노동하면서 그냥 숙소에 지내는데 워낙 오래전 이야기다 보니 그 숙소에 그렇게 벼룩이 많더래요. 그 잠을 자는데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그 잠자는 그것은 간이 침대였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펴는 간이 침대에서, 야전 침대 같이 간이 침대에서 자는데 그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가 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다리가 4개니까 세수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다리를 각각 물 위에다가 넣자. 그러면 이 벼룩이 물을 건널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 오지 않겠지 하고 그렇게 해놓고 머리를 굴리고 잠을 잤대요. 그런데도 그날 여지없이 벼룩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 벼룩들이요, 물 건너서 못 올라오니까 벽 타고 올라가서 천장 올라서 천장에서 자기도 다이빙을 하더래요. 벼룩들이요. 그 벼룩을 보면서 야, 저 벼룩도 그 목표 정신으로 이렇게 다이빙하면서까지 나에게 달려오는데 사람이 그런 도전 정신 없이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불굴의 정신이 그에게 그렇게 생겨났더래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도전 정신으로 일구어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논리가 앞서서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헌신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도 않아놓고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는 이 아론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논리고도 필요 없어요. 과학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냐,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하려면 민수기 16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6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고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루벤의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랍이라는 사람,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줘요. 패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쿵짝쿵짝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족장들 250명을 자기의 사람들로 패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꽤 패가 커진 겁니다. 당이 지어진 겁니다. 무리가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불평은 이거예요. 모세님, 아론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모세, 아론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맞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불만은 뭐냐면, 그런데 왜 당신들은 왕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고 우리는 맨날 뒤치다거리만 해야 됩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건데 왜 당신들은 무언가 더 특혜를 가진 것 같고 무언가 더 권위를 가진 것 같습니까? 잘못된 불만이 그들에게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기 시작해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그거 하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니까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명 감당하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그 특권은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보지 않고 특권만 보는 사람들이 권력을 주면요, 칼날을 휘둘러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와 아론도 그들과 똑같이 광야 생활했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걸었습니다. 다 같이 걸을 때 모세, 아론은 말 타고 간 거 아니고요. 똑같이 광야 동안에 같이 못 먹었어요. 다 같이 못 먹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에 만나 똑같이 먹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뒤에다가 뒷방에다가 뷔페 차려놓고 밥 먹은 거 아니라고요. 똑같이 먹었습니다. 덥고 추운 거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죠. 지진이 나고요, 불이 나고요, 연병이 돌아서 그 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경에 16장에 14,700명이 죽었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파에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그런 12지파의 지팡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다가 이름을 써라.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 레위 사람의 대표 아론 지팡이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지팡이.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 아론이다 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붙든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인생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꽃이 핍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내 뒤만 봐줘도 승승장구합니다. 그게 이 땅의 법칙이라고는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보잘것 없는 인생에도, 내보일 것 없는 인생에도 움이 날 수 있고요, 순이 날 수 있고요, 꽃이 필 수 있고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다고요. 미국의 애틀랜타에 채 에스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70을 훌쩍 넘기신 연로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 그분처럼 기구한 인생도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먼저 여입니다. 어머니랑 살다가 어머니가 얼마나 구타가 심한지, 한쪽 귀에 하도 맞아서 한쪽 귀에 청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때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어머니가 그 딸을 마저 버려버려요. 그러니 그 채 에스더 그분이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거기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고, 잘 데가 없으니 폐지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고, 갈 데가 없는 거지가 되었으니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는 중에, 뭐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미 80 다 되신 분이니까. 미용실 한 원장이 그렇게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있는 그를 통해서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가정부처럼 일해라 라고 손을 내밀더래요. 여기서 자는 것보다 그래 가정부 일하면서 먹는 거라도 해결하고 잠자는 거라도 해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수긍을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부모에게 다 버림받아서 고아가 되어버린 인생, 너무나도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작심을 하고 쥐약을 먹었대요. 그 당시에는 쥐약 먹고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쥐약을 먹고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신고해가지고 병원에서 살려낸 겁니다. 죽으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또다시 갈 데가 없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에, 그래도 좀 잘한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지낸다는 것이 참 불편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고아원 생활을 하는 도중에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으로 방문한 미국 팀이 있었대요. 우연히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채 에스더 그분을 보고 너 나 따라서 미국 갈래? 우리 집에 가서 가정부로 살자.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갔대요. 고아원보단 낫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 삶이 편안하진 않아요. 얼마 살다가 그 부모들에게 또 버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미국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거지가 돼가지고 한국 거지는 말이라도 통하지 미국 거지는 말도 안 통해서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공원에서 자고 구걸하면서 살고. 그럼 내 인생 왜 이럴까? 한국 거지 미국 거지 다 경험을 하다가 그러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예수의 소망이 있고 예수의 희망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마른 막대기 같은데 움이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미국 군대 장교를 만납니다. 결혼도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 같은데 그 장교와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장교의 결혼 덕분에 오히려 점점 삶이 안정되어지니 마음이 노숙자들한테 가 있더래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고생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그래서 노숙자를 돕는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역이 점점 부흥이 되어져서 지금은 러빙 글로벌 미션이라는 그것으로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단체가 되고, 교회를 6개나 개척을 하고 중국에 병원을 세우고 지금은 아틀란타의 영혼사랑교회를 개척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 되었대요. 그분의 간증은 이겁니다. 모두가 날 버렸는데, 부모도 버리고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은 거지로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예수 만나고 나니 내 인생에도 움이 텄습니다. 내 인생에도 순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죽은 나무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데 예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니 살아나는 인생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뭐 보잘것 있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잘것 없는 외모, 보잘것 없는 통장 잔고, 보잘것 없는 우리의 이력 학력, 보잘것 없는 직장 왜 없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나아가지 못해서 답답함이 왜 우리에겐 없겠습니까? 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시할지 몰라도, 예,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은 불가능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붙드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움이 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붙드시면 지금은 연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이 일어나야죠.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순 좀 피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꽃 좀 피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 욕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려면요,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움이 트고 꽃이 피려면요,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불가능이 가능의 역사로 바뀌거든요.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만약에 생명력 있는 가지였다면 싹이 난 게 왜 역사예요? 왜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생명력 있는 나무였다면 열매가 맺힌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된 것은 죽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나무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의 싹이 난다는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죽은 나무입니다. 그냥 죽은 나무고 저주받은 나무고 생명력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달리니, 예수의 생명이 달리니 그 나무가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고요, 싹을 피는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죽은 나무 같았던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니 그 십자가가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영혼이 솟생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았어요. 내 머리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싹이 펴도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아직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꽃이 피면 내가 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처럼 죽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잖아요. 그때부터 음이 나고 싹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은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곡식도요, 잘 빠져야 맛있는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도요, 잘 빠지고 잘 짜져야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치아로 골고루 씹어서 갈아야, 씹히고 갈려져야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내 자존심이 살았어요. 내 자아가 살았어요. 내 욕심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생각이 죽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 앞에 헌신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 욕심도 죽고 내 자아도 죽고 내 고집도 죽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 대신, 보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보물을 품은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빈 박스입니다. 예수 없으면요, 70년, 80년 살다가 죽어가는 그냥 빈 박스예요. 그런데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내가 보석함이 돼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가 보배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모신 거죠. 그랬더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한다. 모든 문제들이 나를 둘둘 쌓아가지고 진퇴양난으로 만들어버려도 내가 쌓임을 당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 때문에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만나서 모두가 꼬꾸라진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힘이 생겨서 낙심하지 않는데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거꾸러뜨려서 다 망해가도, 모든 박스들은 망해가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보물함은 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 앞에 내가 죽었다라고 그런 짊어짐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예수의 죽음 앞에 내 생명이 살아나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아론의 지팡이의 역사가요. 바울의 삶에도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정말 어렵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예수 믿기 정말 어렵거든요. 과학적인 사람들, 과학자들 예수 믿기 정말 어렵거든요. 과학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성으로 논리로 안 되거든요.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 벌써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아는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굵직한 언론 매체의 기자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기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언변도 좋고요. 외모도 좋고요.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40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더래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습니다. 신장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데 먼저 생각나는 게 아내와 자녀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한번 가봤던 교회, 그게 생각나서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 교회로 자기 발걸음을 옮겨서 갔답니다. 앉아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냥 눈물만 펑펑 나더래요. 그러면서 고백 하나는 내가 내 잘난 멋에 살았구나. 이 병 앞에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면서 내가 내 잘난 멋에 살았구나. 내 머리 의지하며 살았고 내 돈 의지하며 살았고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았구나.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설교 듣는 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설교 테이프들 있잖아요. 설교 테이프 갖다 듣고 극동방송으로 설교 듣고 그러니 설교가 들려지더래요. 말씀이 읽고 싶어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나오는 감동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차오르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기도하러 교회에 갔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광선이 나와서 밝은 빛이 자기를 막 쪼는 쏘이는 그런 느낌을 본인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몸에 붙어있던 마귀들이 막 다 도망가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제 왔냐.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이제야 돌아왔냐. 그 음성 앞에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면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그 밤을 지내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났는데 몸이 왠지 가볍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예약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고 아니 분명히 있었던 암인데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의사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의 끝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이 나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암이 고쳐서 복이 아니라 건강해져서 복이 아니라 암은 나에게 복인데 왜냐하면 이 암 때문에 내가 깨졌습니다. 내가 깨지니 내가 죽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움이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영적인 일은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깨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앞에 깨지고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셔진 사람, 깨어진 사람, 낮아진 사람,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해보고, 이봐 해봤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기는 해봤느냐, 기도는 해봤느냐, 헌신은 해봤느냐, 이 음성 앞에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